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 이번 주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찾아오신 하나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으시고 우리와 같이 볼 수 있으시고 우리와 같이 체온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평안함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평안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함 누리는 저희들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으로서 서로 분란이 있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서로 평화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이 의견 저 의견 가운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견 저 의견,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같은 생각으로 묶으셔서, 한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묶으셔서 우리를 평화롭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복음 전해봐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 한 분에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나는 무엇에 다스림 받고 있나요? 나는 세상 교훈에 다스림 받고 있나요? 세상 풍조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연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연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세상 교훈과 풍조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 교훈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죄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짧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망하는 것. 내 영혼에 진정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열망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좋을 거야.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 않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지,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나를 어떤 길로 끌고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지어졌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내가 그것들에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고 소유하고 고백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다스림받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복하고 다스림 받는 사람인가? 무엇에 대해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나는 정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복받는 사람인가? 난 그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스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정복하고 어떠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가슴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도 어거스틴이 살아가는 그 시절 가운데도 연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분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표현하는 연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연극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내가 이러한 것들에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아니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은 연극을 보면서 내가 세상 이야기에 눈물 흘리고 세상 이야기에 분노하고 세상 이야기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분명히 꿰뚫어보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려야 할 때를 비로소 알고 내가 분노해야 될 때를 비로소 알고 내가 기뻐해야 할 때를 비로소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의 일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피조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바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절대 게으르게 마십시오. 어떠한 정신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존재의 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꿰뚫어 본다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 간증은 두 종류의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간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간증, 바로 거짓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간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영원함이 없는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높은 직분도 주시고 사람들의 명예도 받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권력도 가졌었던 분이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졌다.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증만 늘어놓는 것은 바로 거짓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간증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간증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집니다. 거짓 간증은 자기 자랑 가운데 빠집니다. 거짓 간증은 자기 교만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참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것.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것. 두 번째,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건 실패했건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간증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자랑은 전혀 없고 내 이름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겨우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함으로써 영생을 누린다는 부활의 신앙이 간증 가운데 나타나는 것. 영원함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증을 참 간증으로 원하시고 이렇지 않은 간증을 거짓 간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증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디아블로스라고 불리는 그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목소리와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들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목소리와 세상 교훈과 세상 풍조에 매인 사람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 받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맞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맞으신가요? 내 교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줄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들지 않아도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영적인 중립 상태인데 나의 영은 어디에 속하였나?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그 전에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나? 영은 중립입니다. 마귀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도 속해 있지 않는 중립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나의 영의 상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영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질은 이것들이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근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건 무엇이죠? 파멸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가? 어떠한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나의 감정은 어떻게 생육하고 있고 어떻게 번성하고 있고 어떻게 충만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지당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이 땅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분명하게 속해 있고 그 분명하게 속해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받기로 하느냐? 첫 번째, 감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우리가 화가 나는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 감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중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속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계속해서 짜증내는 것, 파멸적인 것, 파괴적인 것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내가 받들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감사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전도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이 땅 나라와 이 땅 세상과 이 땅 부귀와 이 땅 명예와 이 땅 권세를 다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100년 후면 다 썩어져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잖아요, 전도사님. 그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의 고백이 침노의 조건입니다. 침노의 조건을 내가 잘나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나의 의로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의 고백이 침노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조그마한 나의 의라도 조그마한 나의 자랑이라 조그마한 나의 이름을 쓰고 싶은 마음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부족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침노의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열심과 노력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속한 세 가지 죄에 또다시 매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이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과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지언정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주장을 철회하고 나의 생각을 철회하고 나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조금 더 세련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무엇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목사는 이것을 꿰뚫어 봤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철학, 내 교훈,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다들 그런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은근히 나를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은 드러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이지. 나의 자랑과 나의 배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훈과 나의 풍조와 나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단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진정한 죄인으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리게 하셔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